마태복음 10장 16절 봉독합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 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전도하는 측면에서 복음을 전하는 데 중점을 두고 이 말씀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하고 다르게 복음 전하는 것이 좀 다릅니다. 제가 고등학교 처음 가니까 우리 때는 교련 시간이 있었습니다. 교련 시간이 있었는데 교련 선생님이 육군 대령으로 예편한 그 분이었습니다. 육군 대령으로 예편해서 나이가 좀 많았습니다. 근데 첫 시간에 수업 시간에 우리에게 수업을 하시면서 앞으로 자신을 부를 때 선생님이라 부르지 말고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잊어먹지도 않고 있습니다. 교련 선생님이 나를 부를 때는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유교하고 기독교는 좀 많이 다릅니다. 유교는 공자에게서부터 나왔지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많이 아는 말 중에 하나를 말하겠습니다. 군, 사, 부, 일체. 군, 사부, 일체 이런 말 들어봤죠? 군, 사, 부, 일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군이라 하면 임금을 가리켜서 임금군자를 써서 군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사자는 선생님 사자입니다. 서성사자를 써서 사라 그러고 부는 아버지 부자를 가리켜서 부라 그럽니다. 그래서 군사부는 하나다 해서 군사부 일체라 이렇게 합니다. 아마 제가 생각하기에 그 교련 선생님은 군사부 일체의 유교 성리학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를 자신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불러라 이렇게 말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군사부 일체라 하는 이 말은 가만히 생각해 보았을 때
임금을 위해서 지어낸 말일까요? 학교 선생님을 위해서 지어낸 말일까요? 또는 아버지를 위해서 지어낸 말일까요? 모두 다를 위해서 지어낸 말일까요? 이 말은 공자의 사상, 곧 논어를 두고서 그것을 그 정신을 바탕으로 율곡이희 선생이, 율곡이희 들어봤죠? 한 말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입니다. 율곡이희 선생이 한 말입니다. 그 성리학자의 대표적인 성리학자가 둘 이야기하면 율곡이희와 태계이왕이고, 셋 이야기해라 하면 율곡이희와 태계이왕과 송시열 선생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율곡이희가 이 선생이 한 말이 군사부일체라는 말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이 말은 아버지와 임금과 선생님과 아버지는 하나라, 똑같다, 동등이다 이렇게 하는 말입니다. 아버지는 낳아주어서 섬겨야 하고 선생님은 가르쳐줘서 섬겨야 하고 임금은 먹여줘서 섬겨야 한다. 그래서 먹여주시느니 가르쳐주시느니 또 낳아주시니가 똑같다 해서 군사부일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말은 임금을 위한 말일까요? 선생님을 위한 말일까요? 아버지를 위한 말일까요? 어떻게 해서 나온 말일 것 같습니까? 임금을 위해서 나온 말입니다. 임금을 위해서. 임금 나라에 지금은 국가에 대해서 우리가 충성 이렇게 하면 국가라고 하는 이 국가, 국민, 영토, 주권이라고 국가의 3대 요소 하면 초등학교 때 배우는 거 한자로 다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 배우지요. 국가라고 하면 지금이라고 하면 우리 국민을 위해서, 우리나라 우리 이 국토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주권을 위해서 이렇게 싸워야 되겠다, 전투해야 되겠다는 이런 마음을 가지지만 옛날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국가에 충성해야 되겠다 하는 말은 임금에게 충성해야 되겠다는 그 말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임금을 위한 말이지 아버지를 위한 말도 선생님을 위한 말도 아닙니다. 이건 임금을 위한 말입니다. 군사부일체라는 말은. 그래서 이게 누구의 사상이냐면 공자의 사상입니다. 공자의 사상. 또한 유교 전체에 흐르는 정신입니다. 그래서 이 옛날에는 사람에게는 제사를 안 지내고 하늘의 천신, 땅신, 지신에게 이렇게 제사를 지냈는데 공자에게 제사를 유방이 지내면서부터 제사 제도가 사람에게 대한 제사 제도가 생겨났던 것이 이 유교에서부터 발원된 정신입니다.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제사는 원래가 없습니다. 제사는 하늘의 신에게 또는 땅에게 신에게 제사를 지내지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제사를 지내는 것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사람들이 공자를 숭상하는 것으로서 성인화 해가지고 제사를 지내면서부터 이 제사의 제도가 죽은 사람에게 제사 지내는 제도가 나왔습니다. 그 제사를 누가 주장했느냐면 한족, 지금 중국의 한족이 주장했습니다. 한족은 중국은 원래 조선은 여기는 이시조선의 나라고 옛날의 조선은 중국 땅이 조선입니다. 중국 반 딱 짜글러서 북쪽과 오른쪽은 조선입니다. 여러분들 알아야 합니다. 한족은 나라는 서쪽에 저 인도 쪽으로 서쪽으로 해가지고 그쪽만 한족이 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땅은 중국 한족이 통치한 기간도 있지만은 동이족, 우리와 같은 조선족, 우리와 같은 민족이 통치한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원나라 여러분 징기스칸 원나라가 중국을 통치한 것 알지요? 그 사람은 한족이 아닙니다. 또 청나라가 그 명나라가 멸망하고 명나라가 한족이 됐다가 청나라가 또 통치하게 되는 이때에도 역시나 청나라도 중국이 지금 시진핑이 생기는 혁명하기 전에 청나라도 한족이 아닙니다. 그런데 들어갔다 하면 중국에만 들어갔다 하면 공자의 사상이 계속 퍼졌습니다.
왜 공자의 사상이 퍼지냐 하니까 중국을 침략했더만은 중국에서 가르치는 정신이 뭐냐면 임금을 섬기는데 아버지처럼 섬겨라, 선생님처럼 섬겨라 이렇게 하니까 외국 국가가 중국을 침략했더만은 아이고 거기에는 이 사상은 좋아, 임금을 섬기라 하니까 나를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외국에서 외국 민족이 그 나라를 중국을 점령해도 중국에서 뭐 보고 가르치느냐 보니까 공자의 사상을 보니까 임금을 섬기는데 임금을 아버지와 선생님과 똑같은 동등으로 두고 섬겨라 이렇게 가르치니 이 얼마나 좋은 가르침입니까? 공자의 사상은 계속 퍼져나갑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공자 학교를 만들어 놓고 중국 한족의 시진핑을 섬기게 만드는 그 정신을 계속 퍼뜨리고 있는 것이 중국 아닙니까? 그래서 유교는 근본 사상이 한번 답니다. 존군 사상. 존군 사상. 임금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 사상이 유교의 근본 사상입니다. 한번 따릅시다. 존군 사상. 존군 사상. 그래서 군사부 일체라는 말은 우리나라 그 조선의 율곡 이시조선의 이성계가 세운 이시조선의 율곡 이성리학자가 한 말인데 그 말은 임금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지 아버지와 선생님을 존중히 여기는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게 위계 질서를 정확하게 갖추게 하는 이런 역사가 있어서 유교의 틀은 굉장히 그 질서가 정확합니다. 이 뭐 하극상 이런 것을 옳은 것, 바른 것 이런 것보다도 임금, 아버지, 선생님 이런 계통이 아주 정확해서 삐뚤어진 죄는 안 됩니다. 이런 게 없이 임금, 아버지, 선생님, 선배 이런 계통이 정확하게 짜져 있는 것이 이 유교의 정신입니다. 이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게 어디에서부터 나온 뭐 때문에 이렇게 했냐면 임금을 존중해서 임금이 나라를 통치하는 그 정신 사상을 공자가 세워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유교의 정신입니다. 그래서 유교는 퍼질 때에 침략군이든 군 임금들이 유교 딱 보니까 아이고 이 임금을 섬기라 한다. 이거 빨리 전파해갖고 온 국민들이 유교의 이 공부를 하도록 해. 이렇게 해가지고 공자의 명자를 통해서 나오는 이 모든 유교의 사상을 접하는 데마다 이것을 배우고 가르치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임금을 존중하는데 임금을 얼마만큼 존중해? 아버지만큼, 학교 선생님만큼 존중하라고 이렇게 가르치니 아버지는 나를 낳으시고 또 학교 선생님은 나를 가르치시고 임금이 나를 먹여주시고 이렇게 가르칩니다. 지금 북한에 가르치는 거하고 똑같아요. 김정은이 가르치는 거하고 먹여주시고 이렇게 가르쳤던 것이 유교의 사상입니다. 그래서 또한 공자를 섬기다 보니 죽은 자에게 제사하는 것이 퍼져서 조상들에게 제사하는 데까지 이르러서 지금 제사의 제도가 쫙 퍼져갖고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이 이게 제 말이 아닙니다. 이 사학을 공부하시는 신백강 교사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이 하시는 말씀인데 그분은 불교 신자입니다. 불교 신자인데 유교에 관해서 말할 때 이렇게 정신을 우리에게 해서 제가 그것을 듣고 배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랬는데 기독교는 다릅니다. 기독교는 세상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있는데 그 임금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십니다. 만왕의 왕이 하나님이시며 만주의 주가 하나님이시며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며 모든 것의 주인 되는 주제자가 하나님이라고 성경에 가르치니까 어떤 임금이 이 기독교의 이 성경을 보고 이것을 믿으라고 할 임금이 없습니다. 자기가 임금인데 내보다 더 높은 임금이 있다고 성경에 가르치고 내가 모든 나라의 권리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권리를 가진 이가 나 말고 하나님이 모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말하고 모든 것은 내 것인데 내가 임금이 돼서 모든 국민도 내 것이고 모든 산에 있는 수목도 있는 바다에 있는 물도 강도 전부 다 내 것인데 아니 이 성경은 전부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가르치는데 어느 임금이 이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예수를 믿으라 하겠습니까? 더불어 이 성경은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말하면서 임금 당신 자신도 죄인이라고 이렇게 말하는 성경을 누가 이 성경을 보고 믿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요 이 성경은 죄를 사하는 죄를 멸하는 능력, 을을 세우는 능력,
또 하나님의 아들 되는 이 복음을 심어놓고 있으니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어떤 임금이 예수 믿으시오 할 임금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로마가 그렇게 로마 황제가 그렇게 사도 바울이 호소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면서 순교의 피를 흘려가면서 예수 믿으라고 아무리 해본들 임금이 이것은 허용할 수 없는 복음입니다.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에서 꿈에 보여준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전쟁하면 이긴다라고 하는 이 그 꿈을 보고 그 계시를 받아서 전쟁에서 나가서 이김으로 말미암아서 로마의 국교가 이 기독교가 됐던 것입니다. 전쟁에서 이기지 않았으면은 꿈에 보여준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전쟁에서 나가서 이기지 않았으면 로마는 국교를 절대로 이 기독교를 국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터에 나갔을 때에 전쟁에 질 수밖에 없는 형편인데 밤에 꿈에 하나님께서 천사라가 가르쳐 줄 때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 싸워라 할 때에 십자가 깃발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전쟁에 승리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됐던 것입니다. 그것이 기독교의 모습입니다. 또 선교사들이 나가서 이 복음은 임금이 통치하는 그 정권, 지금은 민주주의 하니까 대통령이 통치하니까 나라가 국민의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전에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 임금의 것이지 국민의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국민의 나라가 다 임금의 나라인데 임금 말고 더 큰 임금이 있다고 하는 이 성경을 들고 오니까 누가 이 성경을 용납을 하겠습니까? 국가에서 절대 용납할 수 없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지금 편안하게 이 복음을 받아서 예수 믿고 있지만은 그런 복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복음과 이방 종교의 복음은 완전히 다르다 하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율곡 이 선생이 군사부 일체 이렇게 말하니까 아이고 나라에 충성해라는 말이구나, 그런 말이 아닙니다. 임금의 것이니 임금에게 복종해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정신 때문에 조선에 지금 세상적으로 말하면 조선에 또 우리의 한민족의 모든 정신이 다 파괴됐습니다. 우리의 민족성이고 뭐고 유교가 들어와서 전부 다 한족이 하고 중국에서 말하고는 저것이 공자는 원래 한족이 아닙니다. 공자는 원래 동이족입니다. 우리와 같은 민족인데 이 공자가 한족을 숭상하고 조선족, 동이족 우리를 멸시함으로 말미암아서 한족이 갑자기 위대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사상이 퍼져나와서 오늘에까지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고, 학자들은 알고 있는데 일본이 나쁜 것은 36년을 우리 민족을 통치한 것이 나쁜 거다. 그거는 나라가 우리 국민이 정신이 썩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본이 나쁜 것은 역사를 다 말살했다는 것. 조선의 역사가, 우리나라 조선의 역사는 아무리 연구해도 한일 합방 이전의 그 시대는 조선 왕조 실록하고 삼국유사, 사기 몇 권의 책 외에는, 그것도 자기네들이 전부 조작해서 다 내용을 고쳐놨던 그 책 외에는 조선의 역사는 우리 민족의 역사가 없다는 겁니다. 그걸 완전히 파괴한 그것이 일본의 죄 중에 제일 큰 죄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민족의 이 역사를 다 없애버렸다는 것. 바른 역사를 알지 못하게끔 다 없애버린 것이 죄 중에 제일 큰 죄입니다. 무슨 핵 이런 거 그런 문제는 아닙니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지배한 것은 우리 민족이 정신이 썩어서 그렇게 망한 것이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셔서 그런 것이지 그거는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온 전 세계사를 봤을 때 중요한 것은 그 역사를 다 도말해서 역사를 없애버렸다는 이것이 제일 큰 일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옛날에 우리 땅이 어디까지가 우리 땅인가도 아직도 모릅니다. 우리 조상들은 어디서 살았는지 아직도 모릅니다. 그 왜? 일본 애들이 와서 싹 다 없애버리고 학교 선생님을, 일본에서 가르치는 선생님을 세워서 저 경성대학교, 저 서울대학교 교수들로 쫙 깔아놓으니까 전부 다 사학이, 역사를 아는 것이 바보 멍텅구리 같이 이렇게 알고 있는 이런 것이 오늘의 우리 형편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거는 세상 이야기고, 기독교의 이 복음은 전하는 것은 유교하고 다르다 하는 것을, 세상 종교는 죄를 논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불교가 죄를 논하나요? 불교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유교가 죄를 논하나요? 죄를 논하지 않습니다. 죄를 논해도 그 죄가 형벌받아야 되는 죄로 논하지를 않습니다. 종교가. 그렇기 때문에 이방 종교들이 그럽니다. 기독교는 다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가르치는 이 도니까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어렵고, 이거는 받아들이려고 하니까 내가 죽든 복음이 죽든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끝이 나는 그런 형편에 몰리니까 얼마나 이 복음과 이 말씀이 무서운 말씀인가를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는 죽어야 되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죽든 이 복음이 죽든 그런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그걸 오늘 두고서 기독교는 그 속에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오늘까지 우리에게 내려왔던 복음이라 하는 것을 알고, 우리도 이 복음을 전할 때에 마땅히 그런 것인 줄 알고, 그런데 어둠 속에 갇혀있는 유교나 모든 철학과 사상에 있는 사람들을 빛으로 돌아오게 하는 대주제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권자 주제자 하나님에게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이를 알게 하고 이기로 돌아오게 하는 이것이 우리가 받아 가지고 있는 책무요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사명인 것입니다. 이것을 망각하고 살고 이것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의 삶이, 내가 예수를 믿는데 뭘 믿는 건지, 내가 교회를 가긴 가는데 뭘 하고 있는 건지, 그걸 자기가 어디에 서 있는지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모르게 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그런 세상 임금과 세상 권세와 이것 속에서 대주제 하나님이 만주의 주제가 되시고 만왕의 왕이 되시고 주권자 대주제가 되신 그분이 우리를 위하여 사람 돼 오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죄와 마귀와 사망에 종된 데서 우리를 건져내었다 하는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예수 믿는 사람에게, 너희는 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것을 꼭 알고 전하라 라고 하는 관점에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보았습니다. 한번 봅시다. 16절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내시면서, 주님은 거짓말 하시는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거짓말 하실 수 없는 주님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시작하시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복음 전하는 자로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뱀의 지혜를 다 알아서, 그 관계를 다 알아서 이 복음을 전하며, 그러면서도 비둘기같이 하나님의 성령같이, 비둘기는 하나님의 성령입니다. 하나님의 성령같이, 곧 하나님같이 순결하라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임금 앞에 가서 약간의 거짓말을, 또 약간의 가문 이설을 하면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지 말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라고 말하면서 그 관계함에 대해서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이 말씀을 하니까 임금 앞에 가가지고 가문 이수로 입에 발린 말로, 달콤한 말로 임금을 깨우는 그런 말, 아첨의 말을 못한다는 말입니다. 그런 말을 할 수 없으면서 이 복음을 전하는 이 형편으로 보내니, 주님께서 우리를 볼 때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 이거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 꼭 지혜로운 말씀으로 주신 명령입니다. 꼭 기억할 것. 두 번째,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사람들을 삼가라. 한번 따라합시다. 사람들을 삼가라. 예, 사람들을 삼가라.
이것이 복음 전하는 입장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첫째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너 그 자신이. 두 번째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사람들을 삼가라 조심하라 하는 그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 조심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쭉 말씀하시는데 저희가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저희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를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총독들하고 임금들 앞에 끌려간다고 성경에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렇지요? 임금보다 총독보다 더 높은 총독이 있고 더 높은 임금이 있다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임금 앞에 나가서 임금보다 더 큰 임금이 있습니다. 임금보다 더 큰 주권을 가지신 주권자가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십니다는 이 말을 하니까 끌려갈 수밖에 없죠. 바울도 그렇게 끌려갔고 다 끌려갔던 것이 이렇게 끌려갔던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주님을 인하여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주님이 미리 다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곧 우리가 끌려가는 것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주님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끌려가게 한다는 그 말입니다. 예수 믿는 복음을 전할 때에 유교는 임금이 알아서 군사부 일치라는 이 말을 신하들이 해대니까 또 과거 시험을 볼 때에 이런 정신을 가지고 과거 시험을 보니까 관리들은 전부 다 임금에게 아첨하고 임금을 높이는 이 존군 사상을 따라서 시험을 보니까 뽑은 것마다 다 임금에게 충성하는 그런 형편이 돼요. 아니 이 기독교인들은 그 임금 앞에 가가지고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이 있습니다. 이건 반역 아닙니까? 그런데 끌려가면서 하는 말이 임금보다 더 높은 임금, 임금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임금, 임금을 어렵게 하기 위해서 못 박혀 죽은 그 임금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습니다라고 그 임금에게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너희가 끌려가게 된다는 이 말씀을 주님이 지금 하고 계십니다.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저희와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세 번째로 기억할 것은 따라합시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복음을 전할 때에 핍박하는 것, 나를 반대하는 것들이 사람들이 생기든 단체가 생기든 공회가 생기든 뭐 할 때에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말할까? 어떻게 말할까? 염려치 말라. 이렇게 말해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할 것은 따릅시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예. 두 번째가 뭐였지요? 따릅니다. 사람들을 삼가라. 사람들을 삼가라. 예. 사람들을 삼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오늘 이게 유교에 대해서도 잠깐 전개했지만 사도 요한이 빌립보 교회에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세울 때 거기 딱 가니까 어떤 점치는 점쟁이가 그 주인의 어떤 주인의 종인데 이 바울을 보더만은 이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점쟁이가 말합니다. 그러면은 얼마나 복음 전하기가 좋겠습니까? 좋겠지만은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할 때에 내가 만약에 지금 이 점쟁이가 하는 이 말대로 복음을 전해놨다가 내가 떠난 이후에 교회만 덩그리 남아있는데 이 점쟁이가 이는 로마 황제를 섬기지 않는 교회다 해서 빌립보 교회에 대해서 박해할 때는 빌립보 교회는 다 깨집니다. 곧 하나님 한 분이 세우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주장하는 거 아니면은 점쟁이가 하는 말 이런 거는 하나님을 높여도 그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으로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따르고 믿는 교회가 돼야 되지 점쟁이가 와가지고 이거는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는 바울이라 하는 것으로서 말하는 그 말을 들으면 얼마나 감탄할 만한 말이겠습니까? 그렇지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떠났을 때 이 빌립보 교회가 깨어질 수 있다는 그것을 알고 귀신이 세운 교회는 안 된다 하는 이것을 알고 바울 사도는 그 말하는 것도 용납지 않고 그 귀신을 내어 쫓았습니다. 그 때문에
점쟁이가 점을 못 치게 됐으니까 이제 그 주인이 붙들어 가지고 바울 사도를 끌고 가서 감옥에 넣고 이렇게 해서 밤에 착고에 갇혀서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하니까 옥토가 움직이고 땅이 갈라지고 지진이 나고 이랬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간수가 와서 아이고 놀래갖고 자결 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여기 있다 하니까 어찌 해야 되겠습니까 하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하면서 세웠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렇게 이 믿음 위에서 세우는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유교와 같이 임금 앞에 아부하고 아첨 떨면서 하는 그런 종교가, 그런 도가 기독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끌려가는 도고 핍박받는 도라는 것을 꼭 이것을 알아야 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님이 이렇게 하신다라고 성경에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엇 하려고? 증거하게 하려고, 임금 앞에서 죄를 증거하게 하려고, 임금 앞에 불의를 증거하게 하려고, 임금 앞에 하나님의 심판, 그리스도의 심판을 증거하게 하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끄신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할까 염려치 말라. 그때에 무슨 말할 것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 말씀하시는 자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우리가 끌려가서 총독 앞에, 임금 앞에 끌려가서 그 한마디를 할 때에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않고 한마디를 말할 때에 그 말하는 사람은 내 자신이 아니라 내 속에 계시는 아버지의 성령이 내 입을 빌어서 그 말씀을 한다 하는 것을 증거하는 증거의 역사를 한다 하는 이 말씀입니다. 얼마나 이 참 오묘하고 참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섭리 역사하심을 다 보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까?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21절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데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또 너희가 내 이름을 인하여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우리가 예수 믿으시오 이렇게 하면 지나가면서 삐죽대는 것도 있고,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것도 있고, 지나가면서 멸시하는 것도 있고 다 있습니다. 이 미움을 받는다라고 성경에 기록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증거하기 위해서 주님이 보낸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마지막에 우리가 이 복음 전하면서 가져야 될 것은, 따라합시다. 주님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라. 예, 주님 오시기까지 참고 견뎌라. 예,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동리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리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이스라엘 동리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온다는 그 말은, 이 말은 어떤 말씀이냐 하면 전도할 곳은 항상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다 전하지 못했는데 주님이 온다는 그 말은 전도할 곳은 항상 있다. 한번 따라합시다. 전도할 곳은 항상 있다. 예, 전도할 곳은 항상 있다. 이 복음을 다 전하지 못해서 주님이 오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러면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전도할 곳은 항상 있다는 이 말씀이네 하는 것으로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할 곳은 항상 있기 때문에 참고 견뎌라 하는 그 말입니다. 주님 재림하시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복음 전하는 이 일을 할 때에 끝까지 참고 견뎌라. 또 복음 전할 곳은 얼마든지 있다 하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다 다니지 못하여서 주님이 오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기독교의 복음 전하는 것은 세상 이종교의 복음 전하는 것과 달라서, 다른 이종교는 복음을 전할 때에 어려움이나 핍박이 없지만은 기독교의 복음은 전할 때에 핍박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여기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생명 없는 곳에 생명을 주려고 하니까 미움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와 조롱이 따라다니면서
총독들 앞에 임금들 앞에 재판석에 서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대주제시며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친히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세주라는 것을 증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서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다고 주님께서 그 안타까운 그 마음으로 우리를 보내시고 있는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생각할 때에 나를 보내신 주님을 생각하면 내가 어떤 형편사정에 놓일 것을 다 주님은 알고 나를 보내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실 때에 그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게 하신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것을 참고 견뎌야만 된다 하는 이것들도 알 수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는 너희는 염려하지 말아라. 네가 끌려간다 할지라도 내가 네 속에 있어서 아버지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네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내가 너에게 다 가르치겠다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어떠한 심정으로 어떤 도움의 역사로 어떤 길로 인도하시고 이 인도하심을 통해서 어떤 생명 역사를 이루어 나가는 것인데 그 말을 안 듣거든 다른 데 가서 또 복음을 전하라 하는 것으로서 복음 전하는 것에 무한대로 복음을 전함과 더불어서 네가 다 다니지 못하여서 내가 오리라라고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해도 전할 곳을 다 전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떠난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도 다 전하지 못하고 다 세상을 마치고 세상을 떠나게 된다 하는 그 말씀을 가리켜서 내가 올 때 네가 다 복음을 전하지 못하여서 내가 세상에 오리라 하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의 가져야 되는 네 가지. 첫째 한번 따라합시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두 번째 사람들을 삼가라. 세 번째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네 번째 주님 오시기 전까지는 참고 견뎌라. 이것을 복음 전하는 우리에게 주님께서 당부하고 계시는 말씀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 꼭 다른 면도 있지만은 오늘은 복음 전하는 자의 입장에서의 전도하는 입장에서의 우리에게 주시는 주님의 요구, 주님의 당부, 주님의 격려, 주님의 위로 또 주님의 사랑의 이 말씀으로 우리가 받아서 깨달아 믿음으로 구원 이루는 우리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